오늘 말씀은 이 6장 이 말씀과 더불어 7장 전체 말씀이 다 해당되는 본문인데 다 읽을 수는 없어서 바로 앞부분 한 부분만 저희가 봉독을 좀 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좀 보시겠습니다. 이 사진이 무슨 그림인지 아시겠습니까? 누구인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지금 화형을 당하기 전에 모습을 지금 그려놓은 사진입니다. 이 사진에 지금 이제 화형장에 서 있는 주인공은 윌리엄 틴데일이라고 하는 분입니다. 여러분 이분이 화형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성경을 번역했다고 화형을 당하는 거예요. 또 영어 성경으로 번역했다고 화형을 당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으로부터 약 500년 전 중세 교회는요, 성경을 일반인이 소유할 수가 없었습니다. 또 성경을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이렇게 지금 벌을 받게 되는 것이죠. 단지 이 라틴어 외에는 다른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 허락되지 않았던 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의 일반 모든 백성들은 영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라틴어를 알지 못하니까 성경을 읽을 수도 없고 또 개인이 소유할 수 없고 오직 가톨릭 교회의 사제들만 성경을 가지고 있을 수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대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바로 그런 때에 성경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을 모든 사람이 읽을 수 있게 해야 된다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목숨을 걸고 성경을 번역한 분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가 순교 그러면 늘 지금과 같은 이런 이야기만을 이렇게 생각하기가 쉽습니다. 그런데요, 전 세계 언어가 7,360개랍니다. 그런데 그 중에 지금 번역된 성경, 그 언어로 번역된 성경이 704개입니다. 그러니까 아직도 모국어로 성경을 볼 수 없는 나라들, 그런 소수 민족들이 굉장히 많다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평생 성경만 번역하기 위해서 헌신하는 선교사님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분들을 보면 이런 틴데일처럼 번역했다고 죽임을 당하거나 위협을 당하는 일 없습니다. 이분들이 그때 중세 당시처럼 그렇게 고난과 핍박 속에 그렇게 사역하지는 않는다는 거죠. 그렇다고 여러분 이분들의 삶을 순교자의 삶이라고 말할 수 없을까요? 꼭 목숨을 위협받고 핍박받다가 죽어야만 그것을 순교라고 말할 수 있나요? 어쩌면 우리가 순교에 대해서 너무 복음을 전하다 죽는 거 이것만 생각하다 보니까 순교 그러면 나하고는 전혀 상관없는 얘기, 나 같은 사람이 무슨 순교까지라고 하는 그런 생각으로 이 순교가 거의 나하고는 동떨어져 있는 것으로 단정하며 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스데반의 본문으로 설교를 하면 항상 순교자의 삶, 신앙, 희생, 헌신, 믿음의 절개 이런 것만을 생각하다 보니까 설교를 들을 때는 굉장히 감동적으로 들고 정말 저렇게 살아야 되는데 라고 생각하지만 이 말씀이 전혀 우리의 삶에는 상관없는 말씀으로 그냥 지나쳐버리고 끝나는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여러분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사도행전 전체는 28장, 28장으로 되어 있는데 그 중에 6장과 7장 전체가 이 스데반의 이야기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스데반의 이야기가 얼마나 초대교회의 중요한 역할을 차지하고 있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28장에 2장을 이 사람의 이야기로 채웠으니까요. 여러분 7장 전체는요 또 스데반의 설교입니다. 전체가 다 스데반의 설교예요. 그래서 어느 분이 우스갯소리로 그래요. 스데반이 왜 돌에 맞아 죽었느냐? 설교가 길어서 죽었다. 이렇게 얘기도 하더라고요. 설교의 내용 그 한마디 한마디가요 굉장히 마음을 찌르고 사람들의 죄를 들춰내니까 사람들이 견딜 수가 없어서 돌을 던졌다는 거예요. 그렇게 보면 저도 설교가 너무 길어서 돌에 맞아 죽기 딱 좋은 사람이죠. 다행이에요. 코로나가 저를 살렸을지도 몰라요. 돌 던질 사람이 별로 없어가지고. 여러분 성경에 여러 설교들이 있습니다. 예수님도 설교하셨고 또 수많은 바울이 제일 많이 설교를 했겠죠. 여러 가지 설교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제일 긴 설교가 바로 스데반의 설교였어요.
그 긴 설교를 누가가 줄이지도 않고 그대로 다 기록했다는 것은 초대교회에 전하고자 하는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이 말씀 가운데 있기 때문이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내용에 단순히 순교자적인 신앙, 희생, 헌신, 믿음의 절개 이런 것만 강조하려고 했을까요? 그렇다면 이 본문은 핍박을 받고 고난을 받는 그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적용이 되는 말씀이지만 오늘날처럼 그런 박해가 없는 시대에는 이 본문은 그러면 설교할 필요가 없는 본문이 되는 것 아닐까요? 그러니까 성경의 본문이 오늘날 우리에게도 여전히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라면 이 말씀이 오늘 우리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조금 더 귀 기울여 볼 필요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순교 그러면 자꾸 죽는 것만 생각하지 마시고 이 스데반의 순교가 오늘 나에게 순교자적 삶이 어떻게 나에게 적용되고 또 실천될 수 있을까를 다시 한번 귀 기울여 보자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뚫고 들어와서 오늘도 우리에게 동일하게 살아 역사하는 말씀으로 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습니까? 복음서에서 예수님께서 가져오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이제는 교회를 통해서 어떻게 하나님 나라가 실현되고 또 확장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기 위해서 이 사도행전을 기록했다고 했습니다. 따라서 누가가 보기에 교회가 예수님의 복음을 계속해서 전하고 또 하나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는 교회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 이것에 대한 해답으로 이 스데반의 순교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중요한 메시지를 던져주고 있다는 겁니다. 그 이유는 지금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하고 있던 당시를 생각해 보세요. 사도행전이 기록되던 당시는 이미 로마의 박해가 시작된 때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는 그 신앙을 가졌다는 것은 곧 내가 죽을 수도 있고 고난을 받을 수도 있고 핍박을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전제한다는 것을 이미 초대교회 성도들이 경험하고 알고 있는 때에 이 말씀이 기록됐다는 거죠. 따라서 지금 고난과 박해를 이제 첫 고난이 시작되고 박해가 시작되고 있는 이 초대교회 성도의 특히 이 스데반의 순교의 사건은 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이고 동일하게 오늘날 우리에게도 중요한 말씀이라는 거예요. 누가는 초대교회가 계속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고 확장해 가기 위해서는 교회가 두 가지 DNA를 가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는 나눔의 DNA, 즉 나눔의 정신을 가져야 된다는 거고 또 다른 하나는 고난의 DNA, 십자가 정신을 가져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1장에서 5장까지 지난주까지 보았던 말씀에는 초대교회가 무엇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걸 말씀했을까요? 나눔의 DNA.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계속 나눔의 정신에 대해서 그것을 통해 하나님 나라가 어떻게 초대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지를 지난주까지 말씀을 나눈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또 한 가지 DNA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고난의 DNA, 십자가 정신이라는 겁니다. 왜 교회에 고난의 DNA가 필요할까요? 여러분, 좋은 교회 그러면 어떤 교회가 좋나요? 좋은 교회 그러면 어떤 교회를 우리가 저 교회 참 좋은 교회야라고 말할까요? 여러분,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좋은 교회의 가장 본질은 아름다움과 순수함을 지닌 교회입니다. 아름답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엇답게 그 존재다움을 가졌을 때 참 아름답다 그렇게 얘기하죠. 여러분, 인간이 인간다울 때 저 사람 참 좋은 사람이야 이렇게 말하죠. 인간이 인간답지 못하면 어때요? 볼썽사나운 거죠. 여러분, 영혼이 맑고 순수한 교회, 지난주 우리가 말씀을 나눈 대로 순수한 동기를 가진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이고 좋은 교회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름다움과 순수함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는 거예요. 바로 고난을 통해서 연단되어져야만 아름다움이 있고요, 순수함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교회는 고난을 받는 것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말아야 한다는 거예요. 고난받는 것을 이상하게 여길 것이 아니라 오히려 고난당하는 것을 당연하고 담대하게 받아들이라는 겁니다. 고난과 핍박이 없는 지역의 신자들보다요, 고난과 핍박을 받는 지역의 신자들이 훨씬 더 믿음이 순수하고 강하다는 것을요, 우리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이죠. 여러분, 만약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나에게 있어서 손해보는 것이 없고 유익만 있다고 한다면요, 그 신앙의 순수성과 아름다움은요, 절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그 순수성을 평가할 기준이 사라져버리는 겁니다. 나에게 아무런 손해가 없고 유익만 있는데요, 무엇으로 내 신앙의 순수함을 평가할 수 있겠습니까? 순수성을 지킬 수 있는 기준이 사라지면 반드시 교회는 타락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교회의 역사가 이미 우리에게 보여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난을 당하고 핍박을 받을 때에는요, 교회가 절대로 타락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더 부흥하고요, 믿음이 뜨거웠고요, 그 순수성이 훨씬 더 농도가 짙었죠. 그런데 모든 것이 평안하고 형통할 때 교회는 항상 타락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순수하다는 것을요, 오해하면 안 됩니다. 순수하다는 거는요, 우리가 보통 순수하다 그러면 순진하고 조금은 어리숙하고 내성적이고 잘 나서지 않은 그런 아주 고상한 그런 이미지를 생각하는데, 그렇지 않죠. 순수하다는 건 뭐예요? 불순물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순수한 사람 그러면 그만큼 고난을 많이 통과한 사람입니다. 연단된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그 순수성을 지키기 위해서 믿음의 분투를 하고 있는 사람이 순수하다는 거예요. 위선과 거짓말이 발붙일 수 없도록 내 자신을 끊임없이 견책하고 지켜나가는 사람. 그래서 순수하다는 거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이미지가 아닙니다. 오히려 강인하고 분투하고 자신과 싸우고 환경과 싸우고 역경과 싸워내는 이미지가 바로 순수하다는 거예요. 교회는 이런 고난의 DNA를 가져야만 순수하고 아름다워집니다. 세상은 바로 이런 교회를 원한다는 거예요. 나눔의 DNA가 있고 고난의 DNA를 가진 교회를 세상이 원한다는 거예요. 그냥 교회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가 가져야 될 DNA, 그 본질을 잃어버리니까 교회가 있어야 될 그 DNA가 없다 보니까 교회가 있어야 될 필요성을 못 느낀다는 거예요. 싫어한다는 거예요. 교회가 나눔과 고난의 DNA를 가질 때 교회다움을 가질 수 있고, 교회다워야만 교회가 예수의 복음을 증거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맞고 있는 시대적인 상황도 믿음으로 살아가기 결코 녹록치 않은 시대입니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직접적인 박해와 고난을 겪고 물리적인 고통을 겪었다면, 지금 우리 시대는 정신적인 박해가 있죠. 보이지 않는 전쟁이 있습니다. 그런 세계관과 가치관과 싸워내야 하는 것들이 너무나 많이 있다는 거예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를 바라보는 시선이 결코 좋지만은 않습니다. 여러분, 예전과 같이 전도하는 거 이제 다 어려워졌다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이 일터에서 정말 바른 믿음, 좋은 믿음으로 살아낸다고 하는 것은요, 스데반이 돌에 맞아 죽는 순교와 별반 다를 것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사도행전 5장 41절과 4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시작. 사도들은 그 이름을 위하여 능욕받는 일에 합당한 자로 여기심을 기뻐하면서 공회 앞을 떠나니라. 그들이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아멘. 예루살렘 교회는요, 고난과 핍박을 만났을 때 그것을 없애달라고 기도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여러분, 오히려 그 고난과 핍박 속에 담대히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했죠. 이 말씀을 새 번역이나 공동 번역으로 보면은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 이름 때문에 모욕당할 수 있는 자격을 얻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도하고 있어요. 또 공동 번역에도요, 모욕당하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라고 기뻐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오히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복음을 가르치고 전도하는 걸 그치지 아니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러 고난을 자초할 필요는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만 고난과 박해가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도 분명히 고난과 박해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라는 겁니다. 종교의 자유가 없는 곳에서는 믿음 자체를 지키는 싸움이 있겠지만 종교의 자유가 있는 곳에서는 순수성의 싸움이고요, 가치관의 싸움이고요, 선으로 악을 이겨내야 되는 싸움이 있다는 겁니다. 싸움의 양상이 다른 것뿐이지 고난의 DNA를 가지고 이겨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에는 동일한 본질이 있다는 거예요. 요즘 교회 다닌다고 누가 뭐라 그럽니까? 여러분, 성경 보고 기도하고 전도하는 것 한다고 누가 잡아갑니까? 감옥에 가둡니까? 그렇지 않죠. 종교의 자유가 허락된 곳에서는 이런 싸움은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교회를 다니되 교회 다니는 사람답게 살아야 하는 순수성의 싸움이 있다는 거예요. 신앙 양심을 지키며 살아갈 때 반드시 어려움이 있고요, 눈총을 받기도 하고요, 보이지 않는 핍박이 있다는 거예요. 살다 보면 억울한 일 당합니다. 악의 공격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악을 선으로 이겨내야 되는 데에서는 결코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상당한 대가를 치러야 하는 고통이 있고요, 이것은 곧 순교와 똑같은 삶이라는 거예요. 우리 일왕교회가 교회를 새롭게 한다고 하면 바로 이런 나눔의 DNA, 고난의 DNA를 가진 교회로 새로워져야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앞으로 우리 교회가 초대교회의 이 두 가지 DNA를 가지고 세상을 이롭게 하며 하나님 나라를 우리의 가정과 일터 속에 실현하고 확장해 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스데반의 순교를 당한 이유가 무엇인가를 한번 우리가 살펴보면서 이 순교의 신앙이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인지를 같이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스데반의 순교 사건의 발단이 되는 사건이 있는데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이 이제 그 발단의 내용입니다. 8절 말씀을 보시면 스데반이 은혜와 권능이 충만하여서 큰 기사와 표적을 민간에 행했다고 말씀합니다. 여기 민간에 행했다라고 하는 것은 스데반의 믿음이 참 그리스도인의 삶이 어떤 삶이어야 되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스데반이요, 7 집사 중에 한 사람으로 뽑힐 때의 원래의 목적이 무엇이었습니까? 교회 안에는 지금 히브리파 유대인들이 존재하고 또 헬라파 유대인들이 함께 공존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 안에 히브리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고 헬라파 유대인 그리스도인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교회에 어려운 사람들에게, 많은 사람들에게 구제를 했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그 구제에 희한하게도 히브리파 유대인의 과부들은 구제를 받고 있는데 헬라파 유대인의 과부들은 그 구제에서 자꾸 누락이 되는 거예요. 빠지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것으로 분배에 대한 문제가 생기고 서로 갈등과 서로 논쟁이 일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래서 사도들이 7명의 일꾼들을 따로 세워서 그들로 재정을 담당하고 구제하는 일들을 맡겼다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요, 실제로 이렇게 구제하고 분배하는 일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고요, 오히려 복음 전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고 전도하는 일들을 기록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은요, 스데반이 교회 안에서는 재정과 구제하는 일들을 잘 감당했지만 교회 밖에서는 전도하고 복음 전하고 기사와 표적을 행하는 일들을 감당했다는 겁니다. 이게 우리가 그동안 계속해서 말씀을 나누며 또 제가 우리 성도들에게 계속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는 모이는 교회와 흩어지는 교회로서의 기능을 감당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뭐냐? 그리스도인은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존재이며 다시 세상으로 보냄받은 선교사라는 거예요. 그게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거예요. 크리스찬이란 뭐냐? 교회 안에서는 부름받은 성도로 잘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그런데 동시에 교회 밖에서는 보냄받은 선교사로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걸 지금 스데반이 가장 좋은 모델로 지금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교회 안에서만 잘 믿으면 핍박이 없습니다.
교회 안에서 잘 믿는데 무슨 핍박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 성령 충만한 삶을 여러분이 가정에서 살아내려고 하고 여러분의 직장과 일터 속에서 살아내려고 할 때에는요, 다른 얘기예요. 가족들과 갈등이 생기기도 하고요, 직장에서 불편함을 겪어야 되는 일들이 있게 마련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이 아무런 핍박이 없고 아무런 갈등이 없다, 그러면 내 믿음이 교회 안에서만 잘 믿는 믿음으로 남아있는 것은 아닌가, 진짜 내가 내 삶의 자리에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한번 살펴보라는 겁니다. 두 번째, 여러분, 이렇게 이제 스데반이 성령 충만한 믿음으로 살아내다 보니까 지금 이런 갈등과 박해가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9절 말씀에 보니까요, 이른바 자유민들, 즉 구레네인, 알렉산드리아인, 길리기아와 아시아에서 온 사람들의 회당에서 어떤 자들이 일어나 스데반과 더불어 논쟁할세라고 말합니다. 지금 스데반과 지금 여러 무리들이 지금 논쟁이 일어났다는 얘기를 하는데, 스데반을 죽게 한 사람들이 누구냐? 여러분, 우리가 스데반 죽은 이유를 보면 뭐 대단한 원수진 사람들이고 뭐 로마의 핍박에 의해서 죽었는가 오해를 할 수 있는데, 착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스데반은 지금 누가 죽이느냐? 같은 동족 유대인들이 지금 죽이고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모함하고 그 사람들이 돈을 주고 사람을 사서 거짓 증언을 하게 해서 누명을 쓰게 하고 모함을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의 정체를 여기 밝히고 있는데, 자유민들이라고 하는데, 이 자유민들이 뭐냐면 리버디노라고 하는 회당 사람들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 예루살렘에는요, 여러 회당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 회당들이 어떻게 세워졌냐면, 이 디아스포라로, 즉 이 포로 생활이나 또 이 이스라엘이 이제 자기의 나라를 패망하고 나라를 잃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각 지역, 여러 지역으로 흩어졌잖아요. 그 흩어졌던 곳에서 이제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사람들, 이 사람들이 헬라파 유대인들이죠. 이 사람들이 지금 자기네들 지역에 같은 지역끼리 모인 사람들이 회당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구레네 지역에서 온 헬라파 유대인들이 회당을 또 지어놓고, 알렉산드리아, 이집트 나일강 북부 지역에서 살다가 온 사람들이 또 자기네 사람들끼리 회당을 지었고, 길리기아와 또 아시아에 그쪽 지역에서 온 사람들이 각자 이제 자기네 회당들을 지어서 이렇게 생활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 4개 지역의 출신의 헬라파 유대인들이 지금 이 리버디노라고 하는 이 회당에서 스데반과 지금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죠. 아마도 스데반이 예수님이 율법을 재해석하셨잖아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그 율법, 그게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율법의 정신은, 진짜 참된 뜻은 이런 거야라고 막 복음을 전한 것 같아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자기가 알고 있는 그 모세의 율법하고는 너무 다른 것이죠. 그러다 보니까 논쟁이 벌어졌다는 거예요. 그런데 일대 다수의 논쟁에서 스데반 한 사람을 지금 당해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이유는 10절 말씀에 보니까 스데반이 지혜와 성령으로 말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뭐 한마디도 못하게 제압을 하고 설득을 하는 것이죠.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이제 열이 받는 거죠. 논쟁에서 지니까 막 열이 받고 분노가 치밀어 오르는 겁니다. 그래서 11절에 사람을 매수해서 거짓 증인을 세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죄목을 뒤집어 씌우는데, 그것이 저가 모세와 하나님을 모독하는 말을 했다, 그걸 우리가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당시에 유대인들은요, 하나님을 모독했다라고 증인 몇 사람만 세우면요, 그 사람은요 그냥 당장에 돌에 맞아 죽을 수 있는, 즉결 처형을 당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미 거짓 증인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모독했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을 때에는 이제 내가 죽을 수 있겠구나라고 하는 것을 이미 스데반은 직감했을 겁니다. 지금 이 사람들이 전혀 모르는 사람이 아닙니다. 무슨 스데반과 원수지간에 있던 사람이 아니라 같은 회당 출신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더군다나 더 놀라운 건 이 스데반이라고 하는 사람은요, 헬라파 유대인들의 최고 지도자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 회당에 있던 많은 사람들, 지금 이 논쟁하고 있는 사람들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같은 회당 출신의 사람으로서 스데반을 지도자로 모셨고 존경했던, 따랐던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따랐던 무리들이요, 막 예수님을 왕으로 추대하겠다고 막 이러다가 한순간에 돌변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쳤던 것처럼, 지금 스데반을 그렇게 존경하고 따르고 같은 회당 출신의 그런 지도자로 섬겼던 사람들이, 회당 생활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돈으로 매수해서까지 거짓 증인을 세워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는 거죠. 여러분, 아무리 성령 충만해서요, 기사와 표적을 나타내고 막 복음을 전하고 지혜와 성령으로 말해도요, 이러한 고난과 핍박이 있다는 겁니다. 갈등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15절 말씀해 보세요. 이런 상황 속에서 스데반이 어떤 모습을 보여주는가?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어떻게 이런 얼굴을 할 수 있을까요? 사람들이 공모해서 거짓으로 모함하고 불이익을 주고 나를 비방하고 정죄하는데 그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말씀합니다. 스데반이 멘탈이 강해서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결정적인 이유는 하나입니다. 그것은 스데반의 그 안에 거짓이 없기 때문입니다. 참 진리를 믿는 믿음, 진리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 속에 악이 없고 거짓이 없다는 겁니다. 바로 거기서 평안함이 오고 담대함이 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진실은 반드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이기려고 하면 나도 더 센 말을 해야 되고 더 악한 말들을 해야 되고 내가 더 나쁜 사람이 되어야만 그를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누군가를 말로써 또 이기려고 하면은요, 항상 내 말에 플러스 되는 말이 생기게 마련입니다. 내 말에 맞장구 쳐줄 사람들을 그래서 자꾸 찾게 되고 그 사람들을 선동해서 참된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유리한 쪽으로 말하기 위해서 왜곡된 사실을 말하게 돼 있다는 거예요. 갈등과 비방, 또 정죄의 상황 속에서 평정심을 유지할 수 있는 비결, 그것은 오직 단 하나입니다. 내 속에 거짓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진실은 힘이 있습니다. 내 속에 악이 없게 하고 거짓이 없게 하라는 겁니다. 그래야만 선으로 악을 이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이제 스데반의 순교의 발단은 이렇게 시작이 됐고요. 이제 이 7장부터 스데반이 법정에 서서 변호하는 말을 하는데요, 자기 변호를 하는 말이 아니라 이제부터 기회를 얻었다 하고 스데반이 긴 설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 설교의 내용을 다 구구절절 말할 수는 없고요. 그걸 간단하게 요약을 하면 이렇습니다. 이스라엘의 민족의 시작이 누구라 그랬습니까? 아브라함이라 그랬죠. 이 아브라함 때의 역사 때부터 이제 쭉 역사를 읊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요점이 바로 이겁니다. 첫째, 너희는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말하지만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언약을 너희가 깨트렸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민족, 언약 백성이라고 말하면서 너희는 정작 그 언약을 파기하고 버렸다는 겁니다. 두 번째, 너희는 모세의 자손이라고 그렇게 자부하지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주신 율법의 말씀을 너희들은 이행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는 성막을 지으라고 허락하셨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지만 성전은 지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게 아니란 거예요. 그냥 다윗이 내가 짓고 싶습니다 하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해줬을 뿐이라는 거죠. 여러분, 그러면서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스데반이 하는 말이 뭐냐면 하나님은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얼마나 충격적인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더 놀라운 말을 하는데 너희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이다. 너희는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을 박해하고 죽인 것처럼 선지자가 예언했던 그 의인, 여기에 말하는 의인은 예수를 말하는 거죠. 너희가 그 메시아 예수를 죽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52절에 보면 아주 정확하게 너희는 그래서 살인자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요한복음 2장에 보면은요, 예수께서 성전을 헐라고 말씀하실 때 그 성전이 뭐라고 해석해 주고 있습니까? 예수의 육체를 가리켜 말함이라 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그러면
이들이 지금 유대 지도자들이 예수를 죽였다는 건 뭘 말하는 걸까요? 성전을 헐어버렸다는 걸 얘기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스데반이 자기가 무슨 죄목을 받았어요? 성전을 모독했다는 죄목을 받았는데, 성전은 내가 모독한 게 아니라 지금 뭘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모독했다라고 하는 걸 지금 말하는 거죠. 이렇게 설교를 마치자 54절에 보니까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그를 향하여 이를 갈거늘. 스데반의 설교에서 사내들인 공예 지도자들이 가장 분노하게 된 이유가 뭐냐? 그것은 유대인들에게 가장 신앙의 핵심이 되는 게 두 가지인데요. 그것은 성전과 율법입니다. 즉 유대인들은요, 성전 신앙으로 살아갔고 율법 신앙으로 살아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큰 두 축을, 유대인의 가장 큰 두 신앙의 축을 다 허물어 버린 거잖아요. 부정해 버린 거잖아요. 그러니 유대인들이 얼마나 분노하겠습니까? 그러면 누가는 이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초대교회 성도들이 무엇을 깨닫기 원했을까요? 누가가 이 스데반의 긴 설교를 줄이지도 않고 다 기록한 이유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 말씀한 내용이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뭔가 중요한 메시지가 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바로 성전주의 신앙과 율법주의 신앙을 벗어나서 너희가 복음주의 신앙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자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약속의 땅이라고 한다면 여러분 뭐가 중요해요? 그 단어 중에서? 약속의 땅 그러면 뭐가 중요해요? 약속이 중요합니까? 땅이 중요합니까? 아무도 말을 안 하시네요. 네, 약속이 중요한 거죠. 스데반은 지금 너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하면서 땅에만 집착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나라를 빼앗겠다 그래가지고 이 땅 찾겠다고, 땅 회복하겠다고 막 너희는 그렇게 지금 안달이 나 있는데, 아니, 하나님은 너희에게 원하시는 것은 언약을 새롭게 하라는 거예요. 갱신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민족은 땅은 어디든 상관없다는 거예요. 거룩한 땅은 그 땅이 거룩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약속으로 주신 땅이기 때문에 그 땅이 거룩하다는 거죠. 여러분, 약속만 믿고 붙들고 살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바로 거기가 거룩한 땅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어디에 서 있는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늘 환경 탓하고 어떤 상황을 탓할 것이 아니라 환경과 상황보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가, 이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막도 보세요. 성막은 이스라엘이 어디를 가든 그곳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희는 성전을 지어놓고 그 성전 안에 하나님 가둬놓고 성전 안에서만 하나님을 잘 믿는 척하고 성전 밖에서는 너희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말을 인용해서 48절에 말하는 게, 하나님이 너희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그곳에 계시겠느냐? 하나님은 성전에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람이 손으로 지은 그곳에 계시지 않는다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율법을 주신 목적도 뭐예요? 율법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며 살아가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의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 율법의 정신은 다 사라지고 오직 형식만 남아있다는 거예요. 누가는 스데반의 설교를 통해서 성전신앙과 율법신앙을 경계하게 하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 초대교회가 얼마나 이 율법주의 신앙을 경계하고 있는지를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이야기를 통해서 말씀을 나눴습니다. 너희가 율법을 받고도 율법의 정신을 다 해이해주고 형식만 남아 그것만 지키고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야 되는데 그것이 아니라 너희가 성전을 중요시 여기면서 그 성전 안에다가 오히려 하나님을 가둬놓고 너희 마음대로 방종하며 살아가고 있다는 거죠. 교회가 복음을 전하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며 확장해 가기 위해서는 예수님께서 율법을 재해석해 주셨잖아요. 그때 말씀하신 게 뭐예요? 율법의 정신을 알아라. 그 율법의 가장 중요한 대강령 두 가지 정신이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는 거죠. 여러분, 그것을 살아내라는 거예요. 또 너희들이 성전 신앙에 붙들릴 것이 아니라
내가 성령이 거하는 성전이라고 하는 것, 내가 성전이라는 걸 좀 알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라. 항상 너희가 하나님 앞에 코람대오하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는 걸 말씀하는 거죠. 예배당에다가 하나님 가둬놓고요, 예배당 안에서만 하나님 세상 누구보다 내가 제일 사랑하는 것처럼 그렇게 예배당 안에서는 믿지만 정작 내 삶의 자리에 가서는 내 할 것 다 하면서 마음대로 살아가는 신앙이 오늘날에도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아직도 율법주의 신앙, 성정주의 신앙이 남아서요, 그리스도인이 참된 믿음을 살아내지 못하도록 하는 모습이 굉장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런 신앙으로부터 새로워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제 7장 마지막 이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이 나옵니다. 스데반의 순교의 장면을 통해서요, 누가는 초대교회에 또 어떤 메시지를 주려고 했을까요? 우리 55절과 56절을 한번 보세요. 자, 55절, 그들이 이 말을 듣고 스데반이 성령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서신 것을 봤대요. 56절에 그리고 이제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한데, 그러니까 이제 막 사람들이 큰 소리를 지르고 귀를 막고 막 일제히 달려들었던 겁니다. 여러분, 이 말씀에서 독특한 걸 한번 찾아보세요. 뭐가 눈에 제일 확 들어와야 될까요? 하나님이 계신다는 것. 하나님을 본다는 것. 그런데 이제 하나님을 보는데, 예수님을 보는데 뭘 봤어요? 어떻게 하는 걸? 서 계신 거를 봤다는 것. 여러분, 이게 독특하다는 게 확 와닿아야 돼요. 왜냐하면 우리 매주 고백하는 사도신경, 오늘도 고백할 때 뭐라고 고백했어요?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편에 어떻게 해요? 앉아 계셨다 그랬잖아요. 성경 어디를 봐도요, 우편에 앉아 계셨다는 표현을 하지 서 계신다는 표현은 오직 여기 한 군데입니다. 여러분, 우편에 왜 서 계시겠어요? 예수님이 앉아 계시다가 그럼 뭐예요? 지금 벌떡 일어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늘 보좌의 모습은 우리에게 어떤 믿음과 어떤 메시지를 던지고 있을까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지금 고난과 박해, 순교의 상황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러기에 이 말씀은 그들에게 더 없는 용기와 믿음을 주는 말씀이라고 봅니다. 마찬가지로 오늘날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몸부림치는 성도들에게는 이 말씀은 더 없는 위로와 은혜와 용기가 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주목할 것은 지금 누가가 이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여주는 게 뭐냐면 땅의 법정을 쭉 보여줬어요. 지금 사내들인 공회에 잡혀와 있는 그 땅의 법정의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가 갑자기 그 화면을 어디로 오버랩 시켜요? 하늘 법정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지금 오버랩 시키고 있다는 거죠. 그러면서 지금 장면이 바뀌고 비춰지고 있다는 거죠. 땅의 법정에서는 방금 어떤 상황이었습니까? 스데반을 죽이고 있는 상황이었는데 하늘 법정에서는 스데반을 주님이 인정하고 받아들여주는 모습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을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는 이유입니다. 여러분, 세상은 알아주지 않습니다. 내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누가 나에게 뭐라고 알아주겠습니까? 그런데요, 예수님은 세상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내기 위해서 몸부림치는 성도들을요, 가만히 보고 앉아 계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벌떡 일어서셔서 그 성도들을 맞이하고 안아주고 인정해 주신다고 하는 것을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이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신앙은 땅의 법정에서 인정받고 살아갈 것인가, 하늘 법정에서 인정받을 것인가. 우리는 늘 땅의 법정이 나에게 뭐라고 판결하는지를 그거에 관심 갖고 그거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살아갑니다. 그런데요, 우리의 삶을 진정으로 판결하고 있는 곳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늘 법정이라고 하는 것.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스데반은요, 나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스데반은 젊은 청년의 사람이었어요.
이 사울보다 조금 더 나이가 몇 살 위였을 거라고 학자들은 그렇게 말합니다. 즉 이 젊은 청년의 사람이 그 짧은 인생을 돌에 맞아 죽음으로 끝나고 있지만 어느 누구도 스데반의 죽음을 가볍게 보지 않는다는 것이죠. 여러분, 초대교회의 가장 위대한 죽음, 기독교 역사에 길이길이 남는 가치 있는 인생이 있다면 바로 이 스데반의 인생이라는 거예요. 무엇이 스데반의 삶과 죽음을 그렇게 만들었나요? 다른 것 없습니다. 바로 예수님께서 그의 인생을 인정하고 받아주셨다는 겁니다. 그를 인정하시는 모습, 보호자에 일어서셔서 맞이해 주시는 그 모습이 바로 이 한 사람의 인생을 그토록 가치 있게 만들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내 인생이 주님이 나를 인정해 주시고 맞아주시는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라는 찬양을 부르면은요, 늘 제 가슴을 뭉클하게 하는 딱 그 부분이 있습니다. 어떤 가사에 늘 제가 부딪히냐면, 나의 가는 이 길 끝에서 나는 주님을 보리라. 영광의 내 주님 나를 맞아주시리. 나의 가는 인생의 끝에서 내가 주님을 배울 수 있고 그 영광의 주님이 나를 맞아주셔서 등 두드려 주시고 인정하고 받아주시는 그 모습이 늘 상상이 되고 그 가사를 고백할 때면 제 가슴이 언제나 뭉클해집니다. 여러분, 나를 맞아주시고 내 등을 두드려 주신다면 그 인생은 얼마나 가치 있고 복된 삶이 되겠습니까? 우리 일안교회 모든 성도들이 다 그렇게 주님의 인정과 칭찬을 받는 성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제 결론을 맺고자 하는데요, 누군가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그것을 이루려고 한다면 그것은 생명보다 귀한 가치를 가졌다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초대교회 역사에 보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 다 하나같이 복음을 전하다 순교했습니다. 또 스데반도 그랬고요. 초대교회의 이 첫 순교자를 기점으로 해서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를 믿는 그 믿음 때문에 또 복음을 전하다가 순교를 당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이들이 자신의 생명을 버리면서까지 귀하게 여긴 것이 무엇입니까?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마지막 당부하신 말씀,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나님의 말씀을, 복음을 가르쳐서 지키게 하는 것. 여러분, 또 사도행전 1장 8절에도 땅끝까지 이르러서 내 증인 되달라고 주님 부탁하시고 승천하셨습니다. 바로 복음 전도라는 거예요. 여러분,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동일한 사명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명은 사람마다 다 다른 게 아니에요. 사명은 오직 한 가지예요. 교회의 유일한 사명, 그것은 복음을 전하라.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의 삶을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는 다 한 가지 사명을 가지고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다른 것이 있으면 안 돼요. 내 삶의 오직 유일한 목적, 그 사명은 뭐냐? 바로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제가 늘 설교할 때 전하는 말씀이 여러분 그거잖아요. 단 한 걸음을 가더라도 의미 있는 걸음을 가자는 거예요. 주님이 인정하시고 말씀하신 그 길을 걸어보자는 것 아닙니까? 여러분, 나의 삶은 사명을 향하여 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의 방향이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을 향해 가고 있다면 우리도 스데반과 같이 그 인생의 끝에서 주님을 배우고 인정받는 삶이 되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내 인생의 목적, 사명은 단 한 가지라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예수의 증인이 되어서 사는 것,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그 사명을 위해서 각자 여러분이 꿈은 다르게 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이 장래 희망은 다 자기들 원하는 것 각자가 다 다르게 가질 수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작가가 되어서 글로 복음을 전하고 예수를 전하는 삶을 살아갈 것이고요.
회사의 사원으로서 일하면서 내 삶이 복음을 전하는 삶이 되고 내 삶이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음악가로, 어떤 사람은 운동선수로, 지금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다양한 직업을 통해서 우리가 가야 될 그 길은 오직 한 가지, 사명의 길,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향해 살아가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 지금 내 삶이 무엇을 향해 있는가를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직업을 갖고 지금 일하고 있습니다. 매일매일 우리의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 일상이 복음을 드러내고 있는 삶이고 예수의 증인이 되는 삶을, 즉 사명을 향해 가고 있는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질문해 볼게요. 예수 믿는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리고 구원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으면 여러분, 나에게 어떠한 대답이 있습니까? 그리고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았다고 하는 그것이 정말 나에게 가장 큰 기쁨이요, 가장 큰 복이라고 믿으십니까? 정말 그렇게 그것이 복이고 기쁜 소식이라면 내 인생의 방향이 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위한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내가 무엇을 하는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미 다, 여러분들은 각자 직업을 갖고 계시고 여러분의 일상 속에서 다 다양한 일들을 하고 계실 거예요. 무엇을 하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하는 일과 삶의 모습이 복음을 소유한 삶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가가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며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가를 내 삶이 드러내고 있는가,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분은 건강이 허락지 않아서 뭐 대단한 일을 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병상에만 누워서 평생을 지내야 되는 사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보세요. 그 병상에만 있는 그 사람도요, 그 병상에 있는 모습을 통해서요, 어떤 분들에게 참 하나님의 나라가 저 모습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의 참된 모습이 저거구나, 믿음이라고 하는 것이 저러한 죽음의 상황 속에서도 저렇게 기쁘게 살 수 있는 모습을 보여주는구나, 얼마든지 복음을 전하고 얼마든지 예수의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의 삶, 사명을 향하고 있습니까? 오늘 우리가 그것에 여러분 각자의 해답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